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신경복입니다. 저는 사람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는 사회공포증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해결받고 자유한 자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회공포증을 진단받았어요. 사회공포증이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난처해지는 것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징조가 보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기 때부터 낯가림이 심했다고 하십니다. 식당에 가면 식탁에 숨었다고 하셨어요. 마치 강아지처럼 식탁 밑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대요. 또 겨울에는 버스를 타는데요. 어머니는 저를 아기 포대에 엎은 채로 패딩으로 덮어주셔야만 했죠. 그 버스 안에서 어머니 등에 매달려 패딩에 덮여있는데 땀도 나고 답답할까봐 패딩을 조금 걷어내셨는데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크고 악질적으로 울었답니다. 또 한 번은 가고 싶지 않은 심부름으로 이웃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도착해서는 초인종을 누른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공포로 인해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다가 계단에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 제 모습은 나이를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학창시절 더욱더 강력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거나 멍해져 있고 잡생각을 했어요. 다른 애들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에 대해 돌아오는 다양한 상황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고 세상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등교를 하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요. 그때 괴로웠던 것은 버스 안에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출입문의 계단이 총 3개 정도가 되는데 그 3번의 걸음을 걷는 시간 동안 괜히 저를 향한 기사님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워서 어정쩡하게 돈을 지불하고 후다닥 자리에 앉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자리에 앉은 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을 하기도 하고 시선을 창가에 고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 13개 정도의 정류장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 고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책상만 봤는데요. 선생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시선을 책상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아무리 수업을 듣고 있어도 선생님께서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쩌다 선생님이 번호를 불러 발표를 시킬 때면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며 긴장이 되었고 정답을 몰라도 아무거나 빨리 대답해서 저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곤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신경에 거슬릴 만한 행동을 꺼렸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표정, 무응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좋은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쟤 이상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이런 생각들은 점점 심해져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누적이 되니 수업에든 공부에든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길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주워서 입에 넣고 그것을 24시간 뱉지 않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했던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였어요.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돌멩이를 물고 잤는데요. 몇 번은 자다가 그 돌멩이에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고 크게 놀라신 부모님께서는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위 내시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 몸엔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돌멩이를 물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가며 지쳐갔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학생이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학교를 많은 인파 속에서 매일을 부담과 공포 속에서 억지로 다녔습니다. 등교할 때, 수업 받을 때, 배식 받을 때 사람들과 마주치는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눈이 없으면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높이 떴을 때 밖으로 나가 뜨거운 태양을 뚫어져라 쳐다본 적도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이 문제를 참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저 지금 정신병원 가게 해주세요.
저 지금 정신병원이라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지독하게, 괴롭게 학교를 다니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어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정신과에 다니게 되는데요. 먼저 뇌파 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뇌파가 완전 비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고 당분간 호흡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 분석하여 사고의 오류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A라는 염려를 하면 의사는 그 염려에다가 점쟁이 예언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였고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B라는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는 파국적 결말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런 특이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염려의 각종 세세한 이름까지 배우면서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병원 치료조차도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병원의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다들 사회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다들 숨기고 있구나, 나처럼 헤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발길을 돌린 후로 머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 병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사회공포증에 대해서 인터넷에 알아보면 일단 사람들과 부딪혀 보아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저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평생 독방이나 절에서 머리 비우기를 하며 사는 것이 나아 보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노숙자처럼 지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지켜보는 전능자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그 전능자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떨어져 계시던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잦은 싸움으로 서로 미워하고 지쳐가다 결국 이혼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독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지라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곳은 신앙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들어서 정말 육체적인 훈련을 받는 줄 알고 긴장 속에 도착했거든요. 생각대로 개들이 사는 집과 경계가 없는 주차장, 그리고 진짜 훈련장 같은 하얀색 창고를 보며 마음에 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뭘 배워가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하얀색 창고는 교회 건물이었죠. 세 개의 창고 같은 건물 중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많은 인파에 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또 할머니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에 2번 놀라게 되었어요. 진짜 수상했었지만 일단 들어갔어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교인들을 조심스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앉을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을 보며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진짜 사람들을 피할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 기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눈빛과 말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은 제게 감동을 주었고 제 마음이 조금 열리게 되었어요. 신앙훈련은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며 아침 7시에 밥을 다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밥을 먹는 것이 힘들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와 기쁜 이야기를 하며 점점 긴장과 두려움이 풀렸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 그 사람이 역겨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날마다 그런 행동과 상관없이 항상 잘 대해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그동안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선포는 너무나 힘이 있고 강했죠. 동시에 어떤 지체분이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간증을 읽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와, 저는 이 구절에서 놀랐어요.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니 너무나 놀랐어요. 이렇게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부활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있으니까? 전능자가 왔다 하셨는데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을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무릎을 탁 하고 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부활만 확실하면 성경이 진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부활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알고 싶어서 각종 문헌으로 계속 찾아보았어요.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일단 부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없었고요. 오직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경멸 섞인 사람들의 의견뿐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 속에 부활 사건을 예언대로 성취해 놓으시고 가셨다는 것은 이제 흔들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성경대로 이루신 그 부활로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보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너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 심지어는 너의 기쁨과 괴로움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된 저는 이분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기쁨과 괴로움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제 몸이 제 것인 줄 알고 제 눈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제 멋대로 살아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부활로서 나의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정말 나의 몸과 나의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더 이상 사회 공포증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제 것이 되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팔팔 끓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어디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 시선을 획획 피했다면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 먼저 말을 걸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변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면 식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밥을 1분 만에 후다닥 먹고 피했었다면 이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또 버스를 탈 때도 아무런 부담 없이 타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강의실에도 수업 시간에 책상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돌멩이를 물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제 생명보다 귀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제 생각 속에 갇혀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항상 기쁨으로 지금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할 수 있는 복음의 한마디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다가가 말을 걸어요. 전도를 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던 일인데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교회 형제들과 함께 지하철에 나가 서로 기도로 도와주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믿게 해놓으셨습니다. 전능자가 왔다 가셨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가 말을 할 수 없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지난 20년간 저를 붙잡고 있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눈초리와 속닥거리는 듯한 느낌, 이런 거대한 공포에도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은 부활의 신앙이 저를 감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증거하니까 큰 확신과 기쁨이 생겼어요. 전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기까지는 그동안 저를 사랑과 인내로 섬겨주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체들은 완전 생각이 복잡하여 모든 사람들을 극심히 경계했던 저를 눈물과 온 인격과 생명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이들과 동일하게 같은 곳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곳,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향해서요.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 같이 저도 이 형제 자매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완전히 공포에 파묻혀 살았던 저를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배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C 채널.